2025년 6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임분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22일 날 전도잔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초청받는 분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사 육신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부목사님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피곤함, 또 영적인 공허함, 마음의 상처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6월 22일 이후 초청잔치입니다. 이제 이후 초청잔치가 며칠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품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얼굴이 지금 생각이 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꼭 초청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어요. 말 꺼내기가 어렵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단순히 사람들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들의 속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생과 기진함, 그리고 외로움과 상처들,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안타깝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이들의 영적 상태에 깊은 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영혼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엇을 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동료, 또 친구, 이웃, 가족.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SNS에 보면 다 행복한 사진만 올려요. 그렇죠? 거기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여행을 가서 좋은 장소, 또 음식을 먹을 때 비싸고 좋은 음식, 이런 것에 SNS에 다 올려요. 그걸 보면 다 부러워하죠. 아, 얘 잘 사는구나. 얘 잘 나가나 보다. 근데 모든 사람들 속에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벌고 외적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술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저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과 같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 그 불쌍함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영혼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가족과 친구, 이웃 가운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또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불심이 너무 강해서 저 마음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또 미리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해 두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말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이 누구입니까? 전도 선교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들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믿지 않는 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 스킬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전도는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뭘까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지인인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그가 과연 받아들일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저 영혼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아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그런 안타까움이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한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입을 열게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긍휼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번 우리 교회 6월 22일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참석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도와 순종의 합작품입니다. 그냥 나가서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너희가 일꾼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몰라요.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괜히 어색해질까 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주저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추수할 거는 많은데 너희가 일꾼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는 그 질문에 오늘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보시지 않고 순종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나 큰 소리로 외치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일꾼이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아멘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시고 또 보시고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제 남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예비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참 맺으면 좋은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이 아니라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에 적어서 그 이름을 적었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행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거나 또 커피를 마시면서 말을 걸면서 마음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생명 초청 잔치에 기쁨으로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월 22일 날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주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또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하나님 성과가 나타나서 주의 날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하나님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입을 열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단적으로 하나님 함께 우리 하나님 세계 하나님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도전받고 성도들이 함께 전도에 하나님의 열기가 타오르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이분들의 하나님 건강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6월 22일은 전도 잔치 주간이고요. 이번 금요일 우리 전도잔치를 앞두고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나오실 줄 알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행사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